네, 오늘은 로마서 제 11장 11강인데요. 11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강. 이제 로마서 11강이 사실 이스라엘 회복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맨데이트. 맨데이트는 이제 명령, 선교 명령, 이스라엘의 그 회복 선교 명령이고 맨데이트라고 하는 게 근데 굉장히 길어요. 길어도 다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제 이거는 되고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 안에 막 이 퍼쩍퍼쩍 뛰면서 하는 찬양. 제가 옛날에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선교회를 다녔어요. 2004년 5년 선교회. 그때는 붐이 이제 막 중동 선교 막 뭐 중앙아시아 선교 뭐 이런 붐이 들어. 목회도 했지만 그때 목회 뭐 한 40명 뭐 이래서 제가 선교를 전혀 모르다가 90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뭐 이제 목회를 하고 이 셀 모임을 하고 그런 건 알았는데 선교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전 세계를 복음화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만한 곳을 만들자. 아주 이 즐겁고 또 예수가 없이 다 시체들 아니냐. 생명이 영생을 얻어야지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열심히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넓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2000년인가부터 선교 바람이 이제 부는데 난 선교를 몰라. 그래서 또 이 감비아 선교사 저기 컴선교회라고 생겨갖고 선교사님이 제가 존경하던 분인데 92년도에 처음으로 만난 분인데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컴선교회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2414 그래갖고 티셔츠도 다 2414 다 맞춰가지고 입고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었을 때도 성령님 오셨고 교회를 세워야지 그럴 때도 참 내가 단교회를 안 가고 이 교회에서 끝까지 뼈를 묻으리라. 그래도 막 눈물이 뚝뚝뚝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는 1995년도 4년도였고 믿었을 때는 90년이었고 그런데 남들은 막 선교 막 그런 나는 선교에 성령이 안 와요. 선교 그러면 선교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막 다른 교역자들은 막 선교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는 신초는 시무룩해가지고 선교 하면 좋고 야 지금 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냐 야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2003년 말인가에 이제 성령을 받아 선교의 성령님. 그래서 이제 선교의 성령을 받는데 하필이면 그 컴선교회가 아니고 인터컵에 가서 받아요 내가. 그래서 그날 와장창 깨져가지고 2003년 겨울에 2003년 여름이구나 여름에 와장창 을 받아. 그래서 내가 그 대표 그분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1년 반을 잘 지냈어. 1년 반을. 그래갖고 뭐 아주
거기 뭐 선교사님들 내 또래 막 죽고 못 사는 권장들, 야 그러다가 이제 그 1년 반 그래서 뭐 무슨 뭐 예루살렘 뭐 팔레스타인 평화 행진 뭐 터키 뭐 탐사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때 많이 던 찬양이 이 그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펄펄 뛰고 그때 그 예배 인도자가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나하고 성실이 같아. 근데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 형제가 아주 그냥 기름 부심이 있어. 그냥 펄펄 뛰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2년 1년 반 1년 반쯤 돼서 아 내가 이분 그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좀 영혼 사랑 이런 게 좀 여기 좀 없네. 여기 순동원이네 이거.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어. 근데 나는 무슨 얘기 하려면 선교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선교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거가 50%고 진짜 나머지 뒤에 더 중요한 50%는 예수가 빨리 오시는 거야. 예수가 빨리 오시는 게 선교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미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교 안 해. 왜냐면 좀 늦게 오시지. 왜 빨리 봐야 돼 왜? 좀 늦게 오시지 이러지. 그래서 선교를 안 한다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오신 거는 그거였어요. 아, 예수가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이 세상은 저스티스도 없고 살만한 곳이 아니고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상의 대통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살만한 곳이 되는 거야. 그게 선교의 성령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선교의 성령님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또 내가 또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제 막 근데 내가 뭘 받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맡겨준 나라가 있다. 맡겨준.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컴선교회 별로 동의가 잘 안 됐던 게 힘들었던 게 막 북아프리카 막 이런 데를 가. 근데 거기 가면은 불어를 해야 돼. 북아프리카는 불어를 했어요. 프랑스의 그 저거 있잖아.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를 해야 돼. 개뿔 영어를 10년 배웠는데 미국 유학 가갖고 영어가 안 나와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불어를 하래.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선교를 하냐? 이거 말이 돼야지. 말도 안 되네. 근데 보니까 터키네 중앙아시아네 이런 데는 보니까 이게 우랄알타이 말 배우기가 쉬워. 야 이런 나라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막 감동이 밀려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성령님 받았는데 예수님 그때 내 나이가 40 초반? 40 한 두세 살 그때였거든요. 40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10 아니구나. 40 초반이네. 지금부터 한 18년 전 뭐 이러니까 40 초반이네요. 40 초반이 되니까 제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 이게 저스티스가 없다. 기독교 학교인데 이거 아니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손해도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학교에 무조건 이익이 돼야 돼. 근데 손해 볼 수도 있잖아. 또 저스티스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여기 세상 나라로구나. 실망을 하게 됐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라는 설교도 하게 돼요. 근데 딱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교독.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굳세게 믿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백성들이 따로 있다. 따로 띄워놓은 자기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완전히 소망이 없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다 우상을 섬기네, 바알을 섬기네. 엄청난 850명의 그 우상 단지 이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이세벨이가 노리니까 이제 기운이 꺾인 거지. 신앙이 다 다운돼 가지고서 한 명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놨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의 스토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실망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어렵고 괴롭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 숨겨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행위. 행위 여기서 행위라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믿음의 행위로 뭘 행위로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아니고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틀렸다는 건 아니고 행위하지 말아야 돼요. 행위해야죠. 올바른 행위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선한 일을 섬기고 그러다가 짜증나는 이렇게 마리아는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제 물어봐. 야,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마리아만 있고 마르다는 없냐? 마르다가 없으면은 마르다가 좀 자기 의가 있지만 마르다가 없으면 누가 해요 일을? 설거지 못 하죠? 청소도 안 하죠? 마리아는 다 좋은데 그냥 앉아 있어. 예배 드리느라고 옥합을 깨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뭔가 행위가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마르다의 그 결격사항은 뭐예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일하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차리고 손님 대접하고 그게 뭐 틀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행동파 있어야 돼. 행동파 있어야 된다니까. 쟤는 행동만 해요. 자기가 있어요. 그럼 너는 행동이라도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행동파 있어야 돼. 근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냐면 뭐가 문제였어요? 안 읽어봤어? 몰라?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어? 응? 얘는 그냥 열심히 섬기고 나는 은사가 이거니까 그러면 되거든.
근데 짜증을 내. 주님, 쟤는 안 해요. 이러면서 짜증을 낸다고. 그게 죄야, 얘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쟤는 쟤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도 네가 좋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짜증 내지 마. 응? 짜증 나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짜증 나면 하지 말든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여기는 다 행동파니까 율법주의 행동파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행위도 중요한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은혜가 더 중요한 거야.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대.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잘 쓸 건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다 나는 계획이 다 있어. 은혜로 다 남겨놨어. 기도해라. 푹 쉬고 로뎀나무 밑에서 먹을 거 먹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자, 7절.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왜? 완고해졌어. 율법이 너무 세면 완고해져. 칭찬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르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면 눈이 멀어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요, 자기 의가 심해지면 안 들립니다. 자기 의가 심해지면 안 들려. 안 보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래야 약간 좀 서운한 소리 하면 시험 팍 들고 칭찬만 계속 해줘. 칭찬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완고해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 이제 오늘은 남은 자가 중요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거야. 은혜 받은 자들. 그 남은 자는 뭐야?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어. 그럼 이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만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다. 근데 많아 적어. 다 알아보지 못했다. 빛이 임하였으나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소수다 이거야. 소수가 남아 있어. 이스라엘의 소수가 남아 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해 오셨다. 이게 골자 중에 골자예요, 오늘. 그러다가 뒤에 가서 반전이 있어요. 11장에. 이 아까 7,000명 얘기는 다 했고, 아하방 시대, 아하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와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동파 막 충성하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함하여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 그 이후에 그 AD 100년 그때는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죠. 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그다음에 11절부터는 이방 사람의 구원. 이방 사람의 구원.
아유, 이것도 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예.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 이게. 사도 바울의 이론인가 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과연 이렇게 될까?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갖다가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다 믿잖아.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막 다 믿잖아. 사도 바울 선지자 안 믿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지론은 뭐냐면 할 수 없이 미술을 해야 되네. 이 땅이야 땅.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 그림으로 말하면 우리 사모님이 훨씬 잘 그리시고 나는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여기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뿌리가 이 가지가 이렇게 막 있고 있는데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양분 하나님의 말씀 양분이 다 여기 있는 거니까 뭐 말씀 뭐 그다음에 성령님 사명 방향성 정체성 이거 다 여기 있는 뿌리 그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귤 나오는 거 봤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야 올리브 나무야. 근데 말하자면 참 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다 잘리고 가지치기에서 다 잘리고 여기다가 아이씨 돌 감람 빨간 거 접붙여 갖고 이렇게 그래도 잘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접붙여. 니들은 지금 빨간 놈들이야. 이렇게 잘한다는 거지. 근데 원래는 이 빨간 것도 붙이니까 잘한다는 거야. 붙이니까 누가 그래도 이 파란 예를 들어서 파란 이 올리브 나무는 퀄리티가 원래 좋은 나무고 우리 같이 이렇게 빨간 것들은 퀄리티가 아주 돌감람나무 현찮은 그래도 나 저 붙이고 싶어요. 알았어 붙여줄게. 딱 그때 얘 자라. 조선민족 저도요. 딴 나라 무슨 뭐 네덜란드 뭐 하여튼 이게 잘한다 이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론은 뭐냐면 자 봐라. 아니 빨간 놈들도 이거 하니까 지들이 언제 빨갛냐고 그냥 다 잘 자라. 그러니까 원래 파란 애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붙여주세요. 그래서 붙여주면 얘들은 쑥쑥 잘 자랄 거다. 왜냐면 얘는 원래 파란 뿌리였으니까 잘 자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빨간 너희들이 지금 파란 이 원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 얘네가 지금 시건방 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교만, 완고, 잘난 척 이게 죄야. 그게 죄야. 절대 축복이 안 가. 왜냐면 내가 걔가 미워서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얘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영양분. 성령님인데 이게 올라가야지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건방져 가지고서 됐어 나 혼자 살 거야 그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러면 이게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셀에 있으면 안타까이 여겨야 돼. 혼내지 마. 혼내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형제 자매님 어떻게 축복이 없어. 축복을 혹시 못 받을 것 같아. 이론이 안 돼. 이론이 성립이 안 돼. 절대 축복이 없어. 어쩌라는 얘기도 도대체. 됐어 나 축복 안 받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럼 이 교회는 왜 나와? 깝깝한 거죠. 근데요 꼭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완고하거든. 머리가 돌아가거든. 자기 이론에 안 맞거든. 주님 말씀은 아가 제발 좀 맞춰줘 나한테. 내 오죽하면 목숨도 버렸겠냐. 맞춰줘라 제발. 아니 싫어요. 그럼 알았어. 어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완고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 이거 참 이방 사람들의 구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끓는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질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여기 써 있어요. 14절 봐. 14절. 나는 나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야.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맘만 잡으면 여기에 딱 붙여지기만 하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빨간 나무도 쫙쫙쫙 자랐는데 이런 원래 가지들은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 말도 못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제발 우쭐대지 마라. 빨간 사람들이요 우쭐대지 마라.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주님의 축복이 워낙 강력해 갖고 여러분들도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울스가 이 뿌리가 워낙 강력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또 건방져져 가지고서 아이씨 됐어 그러면 또 다 잘려. 금방 떨어진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고함에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주님이 그 민수기도 그렇고
뭐 이 사사기도 그렇고 다 보면은 채찍질도 하시고 이 경고를 하시고 정신 차리게 막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좀 차리는 척 하다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와 거기서 써놓은 거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나중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시기한대. 근데 나 아직까지 시기한 거 못 봤는데 아직까지 뭐 시기 안 해요. 아직 마지막이 안 돼서 그래. 아직까지 시기를 못 봤어 나는. 시기 질투를 안 해. 너희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이러면서 우리 깔보고 있어. 진짜로. 내가 미국역 가보니까 이제 유대인 교수님들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유대인 중에 교수까지 했으니 미국 대학 교수를 하니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 그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도 교수가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제가 논문을 써왔으면 좀 보십시오. 딱 그러면 교수님이 책상에 놓고 가. 딱 그래. 그리고 한 달 후에 가보면 먼지만 쌓여 있어. 안 봐. 그래서 왜 안 보시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평생에 할 연구를 다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또 논문을 쓰게 되잖아. 이거 그러면 나에게 누가 될 뿐이야. 왜냐면 이제까지 다 위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봐주면은 네가 한국에 돌아가서 출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논문 자체가 나한테 해가 돼. 왜냐면 위대성을 깎아먹어 이게. 왜냐면 너는 나보다 머리가 나쁘거든. 이래. 그럼 나는 왜 받았어요? 혹시 나보다 조금 더 좋을까 봐. 근데 보니까 아니야. 됐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논문을 퍼블리시를 못했어. 박사학위 받긴 받았는데 못했어 이 사람은. 나의 위대한 논문은 이제 100편으로 좋게 101편 써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다 이렇게. 이런 또 대단하신 아이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직 시기를 안 해요. 누가 시기를 할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회개할 것이다.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거기 3번 문제. 이방인의 교회가 저 빨간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접붙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자가 아니다. 큰아들이 아니다. 서자인데 서자 말하자면 서자인데 하나님은 서자고 뭐고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가 그걸 보신다. 이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민족도 없다. 이스라엘은 교만이 문제였다. 그러니 이방인의 교만은 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서 믿음이 좋아서 아들도 바치니 막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를 않아. 너무 신실해.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 꼭 지켜. 약속에 변개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 허리에서 나오는 걔들이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네 가지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사가지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 축복을 받는 거야.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 자손은 피의 자손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공유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지금 원리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거부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세게 믿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11장에 가서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4장에서는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고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여기서 자꾸 약간 색깔을 바꿔. 가만 있어. 피의 자손이 또 특별 관리를 받나? 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혈통이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에 이 특별한 무슨 스페셜 케어를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접붙임의 교훈 뿌리와 하나가 되는 삶. 뭐 뿌리가 생명의 근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분이 올라오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동일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제 하나다. 하나네. 하나. 이제 하나다. 이렇게 하나다. 이거죠. 영양분의 실체가 뭐냐? 다 써놨어. 약속의 말씀, 축복, 영양분, 이 영양분, 축복, 성령님, 뭐 예수님이 주신 뭐 사명, 뭐 이런 게 다. 근데 제사장의 사명, 축복이죠, 축복.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그 우리 선민의 의식, 우리 제사장 나라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너희는 다 나의 자식들이고 형제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그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제사장이 뭐야?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어.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제사 드리는 장이야? 응? 응? 제사장 뭐야?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이에요. 그래갖고 너에게 돈을 주리라. 너를 엄청 부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노라 그러면 아이씨 그거 뭐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몰라서 그래요. 제사장이 사용이 안 되면 나머지들은 축복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거죠. 당신은 하나님 이 노래 있잖아. 뭐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이 제사장이야. 당신이 축복 흘러보내면 저 다 용서받고 돌아온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게 되어 있다 그거지. 주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주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마음속으로 또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축복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축복이 생각이 나. 그지? 높이 올라가는 거하고 상 받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우리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인지상정으로 다 나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데 제사장이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는 거 봤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거 그렇더라도 금식기도 하더라도 제사장은 다른 거라니까.
하나님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런 빨간 줄기에도 다 올라갔다 이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해서 안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어. 축복의 통로가 되려니까 착복만 하고 안 했어. 폼만 잡고 우리는 말이야 다 이거만 하고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폐획이다. 니들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얘들은 직분을 안 하네. 제사장의 사명을 안 해 이거.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이제 25절부터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렵다. 반전이 25절부터예요. 25절. 36절까지.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아멘. 자, 어때요? 이상해졌어. 남은 자 그러더니 온 이스라엘이 다 회복한대. 야, 이 양반 정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 옛날부터 굉장히 어렵게 보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맨데이트라는 거예요. 소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맨데이트예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가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는 남은 자 막 그랬잖아요. 남은 자 사도들 사도 바울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남고 옛날에도 바알에게 꿀치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명맥이 쭉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들은 다 잘리고 이 남은 자들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막 다 쓰임 받고 그들도 은혜 받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판에 11장 2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비한 비밀이 있다. 그런데 신비한 예외, exception이 또 생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비밀.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두가 웬만큼 차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때까지 완고해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26절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는데 얘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부글부글 끓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신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거기 써 있잖아 그게. 그래서 신학자들도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몽땅 다 그러면 막 집단 회개를 하는 거냐? 집단 축복을 받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는. 아마 이제까지의 그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예 그냥 남은 자들이다. 온 이스라엘 그랬지만 남은 자 몇 명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 960만이래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960만이 있고요. 미국에 얼마, 러시아에 얼마 막 있잖아요. 지금 디아스포라.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만 지금 거의 1000만이 안 돼요. 근데 그중에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는 3만 5천 명. 3만 5천 명 있다고. 3만 5천 0.3%예요. 0.3%. 0.3%가 믿고 있어. 그 우리는 아유, 그 사람들이 온 민족인가 보지. 온 이스라엘이 3만 5천 명.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몽땅 다 막 900만, 1000만 다 믿는다. 다 구원받는다. 요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매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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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동현이가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시츄에이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거기서 나는 클릭이 됐어. 아하, 그렇구나. 이제 이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 믿기가 힘들다 이거. 온 민족. 그 근거는 무엇이냐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자손들이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이 온 이스라엘 이 도대체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미국에 있는 유대인, 독일에 있는 유대인 뭐 다 포함이냐? 모르지. 온 이스라엘 뭐 이게 뭐냐 이거야. 보세요. 온 이스라엘. 근데 조건이 있어. 1번. 예수님이 그냥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아줍니까? 그런 법은 없겠죠?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자, 약속. 조상들과의 약속. 약속이 있는 거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나니? 후회하심이 없나니 취소가 안 된다. 약속. 2번. 약속 때문에. 근데 또 조건은 요거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은 뭐냐? 회개. 돌이킴. 뭐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지금 근데 내가 보고 이 양반은 지금 1번도 얘기하고 2번도 얘기를 해요. 잘 읽어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26절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구약성경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신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죄를 회개도 안 했는데 막 없애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인격적인 관계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나무에서 끊어져 갖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상들의 약속에 의하여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마침내 회개 31절 봐.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다 그래. 31절. 31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여기 빨간색 막 자라는 걸 이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질투가 나서 어이씨 우린 뭐야 막판에 회개해서 돌이킨다. 근데 여기서 회개에 돌이키는 이유를 보면은 질투, 시기 질투 이거를 유발한다 이렇게 써 있어 앞에.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32절 하나님의 계획이다. 32절 봐.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불순종 완고하게 막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이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질투하게 해서 결국은 자비를 베푸시려고 under his control and plan 이 그분의 하나님의 플랜과 자비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막 감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33절부터는 이게 뭡니까? 33, 34, 35, 36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하는 찬양이죠. 감탄사. 이게 뭐야?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주여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혼자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크신지요. 시편이네 시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알며 누가 하나님의 의를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죠.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깨달았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인과응보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엑셉션이 있는데 은혜가 있고 뭐에 의한 은혜냐? 약속에 의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 신실하신 주님. 이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 언약에 근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이제 5번 문제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포기했나? 쓰다가 성령이 오셔갖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얼마나 깊고 부유한가 이러면서 쭉 쓰는 것이 성령 받았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주는 소망, 우리도 포기 안 하시겠네. 우리는 신명만 가난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네. 우리 집안이 지금 뭐 잘 안 되고 빵꾸가 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좀 시원찮고 막 이래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에도 오신다.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거죠. 맨데이트. 그래서 이제 6번이 이제 아까 한 얘기죠. 온 이스라엘은
어떤 수적인 의미를 말을 하는 것인가요? 남은 자의 의미인가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인용한,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추워 근데 인용한 그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온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회개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 제가 써놨어. 저기 이렇게 당구장 표시 아니고 요 별표하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이고 위기 상황은 그렇답니다. 지금 여러분 들었나요? 기억이 나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내부의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여긴 지중해, 여기 지중해, 여긴 이스라엘, 여기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여기 요단강, 팔레스타인, 여긴 이집트 이렇게 있어. 그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외부에 이란인이 어디니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냐면 이 세속과 유대교가 싸우고 있어. 유대교인들. 근데 세속은 뭐냐면 뭐예요? 동성애자, 뭐 인본주의자, 막 서구물을 먹어갖고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왜 없겠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막 왔으니까. 세속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3만 5천 명이 있어.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950만이고 크리스찬들은 조금 이렇게 3만 5천 명 있어. 이 3만 5천 명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거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 사도 바울 생각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질투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논리적인 사람으로서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이 이 세속 막 동성애자 막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야 틀렸다. 그럼 얘네가 그래도 얘들도 우리 편이네. 이게 있고 엄청 갈등을 하다가 얘네가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엄청 갈등을 하면은 마음이 완전히 정권이 지금 뺏길 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왜 한 5년 전에 촛불 그런 게 그럼 뒤집어져요. 촛불. 그러니까 세속이 유대교를 뒤집어. 이 위기지 위기. 국가적인 위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애매한 그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래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 유대인들은 뒤집어진다. 그게 온 이스라엘 아니겠느냐.
나는 것이 나의 합리적인 추론이야. 그럴싸하지 않냐? 그럴싸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 야, 가만있어. 이동현 형제가 한 얘기 중에 이게 바로 키포인트. 야, 이 세속 유대교가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갈등을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시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야 이런 시츄에이션은 전혀 모르시니까 크리스찬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한다.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것은 뭐 저의 얘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할 거죠. 기도하죠. 서방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요? 그 밑에 제가 문제를 냈어. 서방에 있는 교회들, 웨스턴 그 처치들은, 서방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나요? 유럽에 있는 교회 막 있잖아. 이스라엘 축복을 해. 축복 맨데이트 축복을 해.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별로 받고 싶지 않아. 왜냐면 지난 2000년간 서방 교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어. 로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밟았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페인에서 뭐 제가 알기로 1492년에 이제 스페인이 통일이 되고, 에스파냐 스페인이 통일이 되고, 그 여왕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소위 이제 르콘키스탄가 뭔가 해가지고서 가톨릭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뿌리가 센 카톨릭 국가는 스페인이었어. 그 교황이 아주 그냥 좋아했지. 그런데 무식한 게 거기 유대 이슬람도 있고 다 죽이고, 이슬람들은 다 쫓겨나. 유대인들 니들은 개종해, 개종. 그래서 캐톨릭으로 다 개종했어, 억지로. 근데 속은 아니야, 유대교야.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자식들이 그 개종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안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야 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오면 밤에 제사 드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발각 나가지고 죽고 도망가고, 그래요. 뭐 유럽을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또 얼마나 또 이 유대인들을 또 밟았습니까? 돈 뱉기 모르는 것들 어쩌고저쩌고 그랬고, 뭐 사실 역사 공부를 얘기하자면야 1시간 걸리는데 다 말 못하겠고, 하여튼 많이 죽었어. 뒤틀리고 삐뚤어지죠. 그 드디어 하이라이트는 이제 히틀러가 막 수백만을 죽였죠. 막 가스실로 집어넣어갖고 다. 그 뭐냐? 독일 국민이 우월하다. 사실 유대인들한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거든. 다 뺐고 돈 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세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제 시오니즘, 자이언이라고, 시오니즘이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땅을 찾자, 이제 그거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가 우리 고향 지금 가면 그 찾을 수 있냐? 그래서 심지어는 하얼빈 근처에 살려고 했대. 하얼빈 있잖아, 만주.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유대인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여기를 우리 독립국가로 만들자, 그런 토의도 했대. 근데 나중에 아니야, 그래도 저기로, 중동으로. 그래서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 1948년에 독립을 할 줄을 유럽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독일 신학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또 이 목사들이, 독일 목사들이 히틀러를 추종을 했어요. 저것들 다 죽여. 어차피 예수님을 버려갖고 저주받은 것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상처라는 것은, 심령의 상처라는 그 한은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 그래 이 독립을 하는 것도 보면은 이 유대인의 부자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한테도 돈 대고 연합군한테도 돈을 냈어. 근데 그래야 양쪽 하나는 이길 거 아니야.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연합군의 영국 수상이 처칠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를 돈으로 도와주면, 전쟁에서 이기면 독립을 줄게. 독립을, 땅을 줄게. 그래서 열심히 도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겼지. 그랬더니 수상이 바뀌었어. 영국 수상이. 나는 몰라. 나 모르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매. 아니, 약속이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임자가 한 거고 나는 몰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헤매는 거야. 배를 타고 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정박을 했냐면 모로코 카사블랑카 여기 정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갈등 상황이죠. 그래봤자 그 몇천 명 그랬는데, 그 1948년 47년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이제 리더십이 있잖아. 왜냐면 전쟁에서 이긴 그 1등 공신은 미국이니까. 근데 그 사람 또 크리스찬이야.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땅을 찾아줘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영화 극장.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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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뉴만 나오고 막 이러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탈출을 하는 그 영화인데, 영화 극장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영국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 나쁜 놈들.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돈 다 뺏고 이런 놈들. 유럽 크리스찬들, 나쁜 놈들. 우리를 철저하게 빨대를 꽂아갖고 막 이러고. 독일 어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길은 사과, 회개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야죠. 유대인들 막 데려다 놓고 뺨따기 때려가면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믿겠습니까? 그래 질투는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건 거긴 그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인은 좋아해. 수천 년간 한국인은 매만 맞았지 여기서 뺏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좋아해. 그리고 해리 트루먼이 어떻게 했냐? 1950년에 저기 한국 전쟁 났을 때 또 미군을 보내갖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동방 교회, 서방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회개하고 사과하고 한을 풀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말이지, 마귀가 가운데서 딱 잡고 있어가지고서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 3만 5천 명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방교회, 대한민국 교회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보자가 돼줘야 되지. 우리는 좋아한다고. 맹방이야.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게 좋아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참 애매한 나라죠. 예수님은 잘 믿는데 매만 맞은 나라. 이런 나라가 참 할 일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 나는요 우리나라 역사책 공부할 때 3번을 시험 봤는데, 국가고시를. 나중에 3번째 공부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이놈의 나라는 한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매를 맞아. 그랬는데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이게 주님이 다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20세기에 다 쓰시려고 선교사들 보내서 다 이렇게 일으키고 이 중보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못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할 수 있어. 왜? 매를 많이 맞았어. 할 수 있어. 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 우리나라 축구하는 걸 보세요. 선제골을 넣은 적이 없어. 꼭 먼저 골 먹고 분발해서 동점. 이런 나라. 내 답답해서 정말 이것들 그냥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주님이 또 쓰시려면은 다 이런 나라를 또 쓰시는 거야.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복음 통일 해가지고서 참, 나라 갈라져 가지고서 동방의 예루살렘은 저기고
근데 저쪽 중동의 예루살렘은 힘을 못 써. 대한민국이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가 얼마나 뭐 잘하겠지만 우리는 이 쬐끄만 나라 우리가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볼 게 없어요. 교회가 많다. 시원찮은 교회도 많지만은 그 주님이 너희가 그래도 내 마음에 마지막에 20세기 끝자락에 부흥이 와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한번 쓰고 싶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조건도 그래. 조건도 이 이스라엘은 이랬는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회도 중요해. 그래야 주님이 쓰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댄스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저 다른 건 없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그래 잡혀가지고서 정체성과 방향성이 똑바라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 전 세계 지구본을 돌려봐. 어떤 나라가 그렇게 잘하나? 교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 한국, 미국. 끝. 중요한 나라, 영적으로 중요한 나라 세 개 골라봐. 한국, 미국, 이스라엘. 세 개야. 미국이 한국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나는 미국 유학도 해봤어요.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야 돼. 조금 못 사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야 가난해서 기도도 빡시게 하고 붙잡혀서 이게 낫지. 그렇다고 우리가 굶째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민족을 놓고 예언하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 혈통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철회가 안 된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맨 마지막에 다 회개하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국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분들 도와주시옵소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깨고 동성애다, 성소수자다, 또 인본주의다 이런 것으로 아버지 정말 교만과 완고함으로 점철되었어. 여기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줄 수 있는 오직 길은 저 유대의 교우 믿는 저분들이 거국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들 위해서 서방의 크리스찬들과 또 우리나라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5,000명
남은 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예언하시기는 이 유대교를 믿는 온 유대인들,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 3만 5천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그 당시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남겨놔서 우리 이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부활하심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의 영으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